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주제로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또 우리 감정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딱 정확해져야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너무나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우리의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진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것이 다 보면 현실이지요, 현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진짜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무너집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실제 내가 경험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지식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에서 힘들어지느냐, 왜 믿음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돈 없는 거, 내 자녀 문제, 직장생활 하면서 내 질병의 문제 현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신앙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며 우리가 현실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보이는 거. 세상은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삶에는 다 보이는 것밖에 없죠. 물질, 건강, 금방 이야기했지만은 미래, 직장, 이게 다 현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믿음이 현실이 안 되고 실제가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삶이 따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에서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초대 성도들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함이라는 일을 당했습니다. 핍박도 받았고 꼬꾸러뜨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실제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였습니다. 그들 많은 고난 속에 있었고 답답한 일 속에 있었고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꼬꾸름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죠. 실제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이 보배 가운데 지그러기 있다는 사실도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보배에, 이 지그러기 안에 보배가 계신다는 것이 실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은 늘 지게 되어지고 우리 믿음은 늘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고린도 교회 초대 성도들은 뭐냐면 핍박도 현실이었지만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이 말씀, 이 약속도 실제로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지금 핍박이 실제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진짜 믿는 믿음,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이 믿고 나갔기 때문에 이 힘든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면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진짜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 그죠? 이건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이 만약에 믿음이 지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100번 뭐냐면 현실하게 접니다. 절대로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게 실체인데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안 보이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이 실제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돈 때문에 넘어지고 내 믿음이 넘어지고 자식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넘어지고 질병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절대로 지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도 어디로 가냐면 사실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뭐냐면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서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진짜 사실이고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면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실제 삶 속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믿는 데에 있어서 사실로 믿느냐, 그것이 진짜 현실로 믿느냐, 실제로 믿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내 믿음이 지식에 불과하다면, 아니 지금 일어나는 현실 앞에서는 내 믿음은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실은 실제인데, 현실은 좀 보이는 건데, 내가 경험하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실제로 믿고 있느냐? 오늘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는 함께 살고 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다라고 믿는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통도 가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우리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 교회에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왜 이겨갈 수 있는가? 이것도 현실이지만은 보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진짜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것이 현실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배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이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아. 그리움을 당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계시는 주님도 실제로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명심해야 될 것은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사실로 안 믿으면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 진짜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걸 정확하게 믿어야 내가 세상에 어떤 현실에 일어나는 고통도, 가난도, 내 속에 있는 아픔도, 질병도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사실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쌓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가 부활을 잡았잖아요. 이는 부활은 뭘 말하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뭘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딱 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선포를 하셨습니까? 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이야, 진짜야, 현실이야.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말씀이야 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사실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이 있는 거죠. 왜 부활이 뭘 증거해 줍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걸 증거해 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의 성도들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확정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붙들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쌓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딱 보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부활로 딱 들어가 보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딱 되어지면요,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보지 않는 것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저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한 이 부활을 통해서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수님 제자들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3년 반.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삶을 좀 봅시다. 이제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그들의 삶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보다는 함께 하지 않았던 삶이 훨씬 더 길겠죠. 순교할 때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삶을 예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산 시간이 훨씬 더 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이 조금 더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도리어 더 강력해졌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마치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조금 더 약화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죠. 하나님도 보인다면 좋은데 그 세상은 보여. 그건 실제야. 현실이야.
내가 아픈 거 현실이야. 돈 없는 거 현실이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 신앙을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참 괴리감이 많이 생기죠. 사실은 믿는다 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이 날마다 질 때가 많습니다.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오죠. 그리고 좋은 집 산다. 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건 보이는데, 그런데 주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천국까지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영원한 상급, 그리고 내가 다 가진 자다. 야, 뭐 다 가진 자라는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것이 지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이게 진짜 실제가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져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아니, 보이는 것은 이게 진짜 현실인데 내가 믿는 믿음이 지식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보여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내가 지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진짜 내가 믿는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로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 실제다, 실제. 가짜가 아니다. 마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사실임이 확정되어진다면 내가 보든 안 보든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그분을 느끼든 안 느끼든 부활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 야, 하나님 말씀은 진짜야. 사실이야, 현실이야. 그러면 네가 느끼든 안 느끼든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이야. 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 이게 강력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성경 모든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뭘 말해줍니까? 이게 사실이고 이거는 분명한 현실이다. 네가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현실이다. 진짜다. 세상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큼 이것도 현실이다.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와 보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될 때 보이는 실제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될 때 우리 신앙이 진짜 실제가 되어져야 보이는 실제와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지식이고 사실이 아니야. 현실도 아니야. 이건 마치 신화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일어난 현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야, 이게 실제입니다. 아,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리 믿음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많은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만 되어진다면 보이는 실제와 싸워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지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로만 동의하는데, 성도들이 보면 또 우리 자신도 보면 질병은 현실이고 돈 없는 것도 현실이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좋은 차 타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아니,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지식이라면
여러분 쌓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못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반드시 뭐로 되어야 되느냐? 바로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사건이 뭐냐? 이게 부활이야, 이게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뭘 이야기합니까?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큰 증거인지 몰라요. 부활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현실이다, 현실. 지금 실제다, 실제. 사실이다,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다 가진 자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해주는 내용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 실제와 싸워야죠. 실제와 싸워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고통과 아픔도 가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 가운데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런 성도들 신앙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 믿음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거 막연하게 지식으로 갖고 있다면 이는 100점 100패입니다. 아니 1000번을 붙어도 다 현실 앞에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 되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식으로 붙드는 사람들은 다 돈이에요. 그죠? 눌려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 실제 앞에 서보면요. 이미 이 고난, 환경, 가난 속에 질병 속에 있으면 우리 믿음은 그냥 넘어집니다. 100점 100패합니다. 계속 깨집니다. 뭐 이거 현실이니까, 실제니까. 실제 앞에서는 우리 믿음이 아무 힘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되면 이 가난, 현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이라는 실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갈 수가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 모든 말씀이 부활을 통해서 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정만 이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현실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현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현실을 붙드는 믿음, 사실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우리 심령 속에 딱 새겨가면 우리 초대교회 같은 성도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로 가득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었어요. 더 현실로 믿었어요. 더 사실을 믿었다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오고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 감정을 따라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또 사실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딱 정확히 붙든다면 우리 신앙은 어떤 세상의 현실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자들을 보세요. 이제 안 봐도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눈에 육체의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임재의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이겨가잖아요. 왜?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사실이다, 현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사모니 현실인데 신앙이 현실이 되지 않고 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과 우리가 신앙이 하나가 안 됩니다. 항상 분리가 일어나죠. 삶 따로 신앙 따로. 예수님 말씀 믿는다는데 삶 앞에서 너무 자빠져 버린 것. 물질 앞에서 늘 벌벌 떨게 되어지고 세상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질병 앞에서 막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가진 자도 오늘 중도 우리 부활의 영광이 들어간다. 이게 안 느껴지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그것에서 막 넘어져가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이거 하나로 초대교회의 신앙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로. 그러니까 이 부활복음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신앙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어디에서 강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잡는 거죠. 이 부활 하나로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제로 믿었구나. 사실로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정말 이 고난을 이기는 신앙으로 들어갔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이거는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이.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성경 좀 가지고 나오랬죠.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을 보면요. 이제 핍박이 시작하잖아요. 네로 황제 때문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갈 건가 이걸 이제 적는 내용이 히브리서인데, 자, 그들에게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10장에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재산도 뺏기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답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정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 실제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로 안 믿으면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뭘 믿는 믿음이냐 했을 때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뭘 믿은 겁니까? 어떤 사실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또 뭘 믿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은 겁니다. 상 주시는 것이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고난 속에 이겨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상을 주신다. 이걸 그들이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믿는 믿음은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가짜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변화되었는가? 왜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을 이기고 순교 자리에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은 고난 속에도 이겨갔고 순교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고 순교하면 더 좋은 상을 얻는다, 더 좋은 보호를 주신다, 이걸 사실로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왜 변화시켰는가? 그들의 삶이 왜 이 고난을 이기는 신앙으로 들어갔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였고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가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냐, 진짜 초대교회 성도처럼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만약에 지식이다 이런다면 여러분, 이 지식이 무슨 내 생명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식에 불과한 믿음이라면 내 돈 앞에서 내 신앙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작은 고난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성교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확하게 주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가 진짜고 저 영원한 것이 진짜니까, 영원한 상급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이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답은, 그들의 믿음은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믿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이걸 분명하게 알았고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진짜다, 사실이다,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 자리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현실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실제니까 이기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짜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식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실제고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주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자기 목숨까지라도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좀 봅시다. 보면 25절을 좀 보면요, 이 쭉 보면 25절은 배교자들이 나오죠. 배교자들.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에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배교자들이 나오면서 이 배교자들이 보니까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보니까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모이기. 그러니까 여러분, 배교자들의 습관들이 뭐냐면 예배를 파해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배교의 첫 발걸음은 뭐냐면 예배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요, 배교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쭉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제 많은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릅니다. 32절 쭉 내려가 보니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이 핍박을 참아내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저는 개혁개정입니다. 새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니까 갇힌 자를 동정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뺏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왜 그러냐 보니까 더 낫고
영광, 소유, 산업이 있는 줄 암이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함께 가자. 힘내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동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자기의 소유가 뺏기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구한 삶, 영구한 그 소유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실제죠. 사실이나 믿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의 성도들 신앙이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다는 게, 제가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와, 우리가 초대의 성도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 대단해. 와, 성령이 충만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낸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 사실로 믿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그러니까 부활이 주는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왜 부활이 강하게 만들어주느냐? 이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사실이다, 현실이다, 이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외침이죠, 외침.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짜인 것을 내가 보여줄게. 아들을 부활시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짜야, 사실이야, 그대로 믿어, 이거잖아요. 근데 초대의 성도들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생활에서는 지식이 없는 거죠. 지식을 잡지 않는 거죠. 다 실제인 거예요, 실제. 부활이 진짜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확정했으니까 내가 저 영광, 소유, 이거 산업을 얻는다. 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만큼 나는 더 나은 상을 받는다. 이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같이 동정해주고 자기의 소유 빼앗기는 것도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기고, 야, 감사하다, 감사. 이 신앙이 노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실을, 영원한 것을, 영원한 삶을 진짜 실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실로 믿는 믿음이 그 신앙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의 성도의 신앙이 어디에 힘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신앙이 무너지느냐? 우리는 사실로 안 믿는 거야.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 지식이지.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 고난을 피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 성도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이 뺏기는 것을 기뻐했다. 왜?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암이라 사실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이냐, 실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우리 믿음이 실제를 믿는 믿음이냐, 지식이냐, 아니면 진짜 이 사실로 믿고 현실이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이것이 진짜냐, 현실이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앙은 결판을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부활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것을 확정해 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통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실제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실제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들은 다 보면 어떤 신앙입니까?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고난을 이겨갑니다. 핍박을 다 이겨가는 거. 그 진실한 그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상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을, 세상을 초계처럼, 쓰레기처럼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데 있어서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들어갔다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신앙의 위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세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딱 보면 홍수 사건, 이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했지만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으로 받아들이시면 이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게 이런 차원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말씀의 절대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든 안 보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보세요. 아브람이 이삭을 바쳐냈을 때 왜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가 그걸 정확히 믿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부활을 믿었잖아요. 부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도록 믿으니까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실제로 믿었단 말이에요. 사실로 믿으니까 모든 영광을 버릴 수가 있었고, 정말 이제 주님의 백성들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35절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을 좀 봅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용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 신앙의 신앙이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톱을 켜었던 이사야 선지자나 므낫세 왕에게 목이 톱이 켜서 죽었다 하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제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믿음의 자료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가 사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원한 것이 사실이었고 영원한 상이 사실이었고 영원한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도 보면 어떻게 그 신앙이 가능했는가? 답은 사실.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로 믿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을 이기며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면요, 진짜 이것을 사실로 믿는 믿음이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 위대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한 말씀이고 조금도 변기치 않는 말씀이고 진짜 사실이고 현재고 영원한 진리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가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세상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이 땅에서 뭘 우리가 뿌리박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더 나은 영광이 있다. 더 나은 부활이 있다. 그래 나는 해영 부활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고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이 땅에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지. 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뭐냐면 순교하는 거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실로 믿었습니다. 신령 부활체를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실을 영원한 저 천국이 진짜임을 영원한 상급이 진짜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이란 이 말에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이 사실에 기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실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든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마귀는 이 사실을 가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가리려는 이 차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혼비케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꾸 우리 초점을 다른 데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말씀을 대하려고 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사실을 믿어보려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에 내가 초점 맞추면 가면 되는데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내가 붙드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은 혼미함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을 놓치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내 느낌, 내 감정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 내 경험한 거, 그것도 아니죠.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실을 붙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데 마귀가 자꾸 초점을 우리가 놓치게 만들어요. 초점이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느낌, 감정,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은사로 또 가게 만들고요. 또 경험이 있으면 경험으로 또 나가게 만들고 또 우리가 공부한다,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 이것을 또 보면 신학적으로 가서 아는 것으로 또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마귀는 악착같이 방해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 방해시킵니다. 이동은 어떻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못 믿도록 어떻게 방해하며 어떻게 부활을 가리는지 이걸 어떻게든 지식으로 만들려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사실의 그 말씀에 초점 맞추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내 생각, 내 느낌으로 내 감정 붙들고 내가 또 안다는 거예요. 부활 복음을 제가 잡아보니까 목사님들에게 전화해보면 다 부활 안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부활을 못 잡더라고요.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보면 부활이 얼마나 큰 선거인 걸 알 건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감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나 부활 모르고 우리 부활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부활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보면 전혀 시가 안 먹혀요. 다 안다는 거예요. 뭐 아는 이야기 왜 또 하냐고. 근데 목사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꺾어서 들어오셨다는 게 대단한 거죠.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부활에 초점에 맞추지 못하고 부활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며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참 어리석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면 은사가 붙으면 그것을 또 가지고 또 나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뭔가 주님 믿어보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사실을 붙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아니잖아요. 내 느낀 감정 뭔가 처음 이런 느낌의 것은 하루만 지나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사실요 오늘 뭐 은혜가 충만히 받아도 하루만 지나면 그 은혜가 싹 떨어져 나가잖아요. 사실은 마치 하루에 먹는 만나와 같은 것이 느낌 아닙니까? 좋았다가 그만 푹 꺼질 수 있는 그걸 붙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붙들면 안 된다. 그래 막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증했고 이 사실을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에 힘이 있는지 아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다. 그들은 절대로 어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천국이 진짜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신령한 몸이 진짜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걸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성급을 진짜 믿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늘 깨어서 살고 신부의 믿음을 살고 마라나타 신앙을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진짜가 안 되어지니까 마라나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힘이 없나? 실제가 안 되고 사실이 안 되니까. 근데 현실은 실제예요. 삶은 현실이에요. 실제나 내가 지금 고통, 질병은 지금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어디로 부활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영원한 상급도, 그리고 신앙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다 사실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이 사실로 믿는 믿음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안 바뀔 수 없겠죠, 여러분. 안 바뀔 수 없겠죠,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데, 심판이 있다는데,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데, 그러면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다 그렇게 진짜 사실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까? 34절입니까? 자기 것을 빼앗기도 좋아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빼앗기면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내 것 빼앗긴다. 내 집이 뺏기고 차가 뺏기고 내 자녀의 생명이 뺏기고 그러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상급, 거기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아니라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의 성도와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그 자체를 믿는 믿음, 이것이 초대의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걸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그 자체를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이 자체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증명될 수가 있는가? 천국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로 여겨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걸 우리가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증명에 대한 외침입니다. 부활이 왜 위대하느냐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외침, 하나님의 선포한 이 말씀이,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줬다는 겁니다. 증거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거인데,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믿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이 있는가? 두 군데를 좀 보고 맞춰봅시다. 그럼 부활이 성경의 모든 말씀 믿을 수 있는 사실에는 근거를 아는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좀 봅시다. 여러분 좀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이 그걸 증거해주고 있는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부활로 성경 모든 말씀의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그 두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30절의 핵심은 뭡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 핵심이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주는 내용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30절에 보니까 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1절에 나와 있죠. 31절 딱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왜 회개해야 됩니까? 심판할 날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이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야, 심판이 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냐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로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30절에 회개, 31절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작정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를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활, 이거는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정도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심판에 대한 말씀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단순히 심판만 믿게 만드는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말씀이 비록 회개에 대한 말씀이고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믿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인데 부활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믿도록 만들어줬잖아요. 반드시 부활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부활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이걸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 이것만 보고 좀 맞춥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달라졌습니다.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아니, 예수님 부활하고 난데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역사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자, 이 말씀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했다는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까? 21절에 나오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령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
이런 이 앞부분 내용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 이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이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사실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정하고 난 뒤에 이제 성경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 하나로. 이 부활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했고 이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부활했구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결론을 내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한 걸 딱 보고 난 뒤에 그제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확정되어져야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22절 말씀.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이게 딱 정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을 모두 다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 이 말씀은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 말씀은 절대의 진리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야죠. 내가 말한 거 진짜인 걸 내가 보여줄게. 늘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내가 모두 말한 거 진짜인 걸 보여줄게. 뭘로 보여줄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거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거든. 자, 그러면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이 진짜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하고 난 뒤에 말씀하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뭐냐? 어떤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 진짜 이 말씀이 절대 진리고 사실이고 현실이 되는 말씀. 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이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확정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부활 하나가 열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되어지고 진짜 현실의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실이고 현실이고 또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구나. 이걸 부활에 대해서 보여줬잖아요. 내 말씀 진짜야. 그대로 되어져. 내가 뭘로 보여줄까? 바로 내가 부활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살아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딱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절대성. 이 절대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다 사실이고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을 내가 가진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성피가 달려있다는 것. 이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화시키고 절대적인 진리다. 이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다. 이걸 딱 붙으면 우리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지면 내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사실로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현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믿고 더 사실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위인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기에 초대의 성도들이 그걸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는데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늘 느낌이 뭐냐면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보이는 것이 실제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 되어졌다. 그리고 초대의 성도들 신앙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다. 사도행 17장의 말씀이 회개하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있고 회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심판이 있다. 이 말씀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은 심판날만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2장 20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실제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결정이 나와버렸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정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들은 단번에 사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 그렇게 놓잖아요. 결론 났다는 거예요. 결론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을 재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 이것만 확정되어지면,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로 믿는 믿음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 수가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게 기도의 부족도 아니요, 어떤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아니라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을 통해서 믿지 않으니까 다 인간적인 접근으로 은사와 자기의 어떤 지식의 수준으로 뭔가 느껴보려고 믿으니까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을 딱 통해서 이 말씀이 확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는 삶 속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딱 결정이 되어졌다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위치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다, 사실이다. 이걸 외쳐주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로도 가감될 수 없는 진짜 말씀이다. 이거는 뭐 실제다, 실제. 이거는 절대로 변화돼. 너희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실제다, 실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면 어느 때는 우리 어떤 감정을 건드리고 때에 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느낍니까? 공기를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 영이시라니까. 영인데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느낌으로 자꾸 접근하려니까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 전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지그릇 안에 보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이건 사실로 부활을 인해서 박아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 보이니까, 또 내 혼자니까 내가 함부로 죄짓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왜? 우리는 느낌, 뭔가 예배 드려야, 말씀을 드려야, 뭔가 촉감이 와야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이런 데 우리 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실로 믿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내가 혼자 있든 느끼든 안 느끼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자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안 되면 예배 드릴 때는 막 찬양 버리고 뭔가 오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 역사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뭔가 보는 거예요. 뭔가 역사를 보는 거죠. 선 역사를 보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혼자 있어. 혼자 있으면 막 더러운 짓 다 해. 엄나는 생각도 하고. 자, 말을 제대로 함부로 써. 안 볼 때는 또 달라, 내 삶이. 여러분,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삶과 신앙이 왜 하나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느낌으로 가면 죽는 겁니다. 이는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초대의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부활을 통해서 그대로 믿는 사실을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코람데 신앙 속에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거죠.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겠죠. 성령이 날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분명해서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임재를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문제가 있고 초대 성도의 신앙이 어디에 있었느냐? 사실. 그들은 사실을 믿는 믿음,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한 믿음, 이걸 통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부활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사실이랑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진짜. 아니, 영원한 상급이 있고 더 나은 부활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거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부활이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가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지식이에요, 지식.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멘, 아무리 은혜 받는다 해도 여러분 세상사들,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 보십시오.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 기준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 현실에 벙벙 넘어져요, 여러분. 조금 뺏기면 아까워오고요. 이 잽이 안 되네, 잽이. 왜? 믿음의 사실로 안 가니까. 부활이 가려지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들은 현실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은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실제가 아니까 실제가 실제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죠. 성도 신앙이 바른 믿음 사람들 이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초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이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그 사람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어디에 신앙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오늘 찾아봤고, 다음 주 이제 제가 풀어낸 부분들이 한 반 정도 풀어낸 것 같은데, 저 김선영 목사님 설교를 또 하면서 제가 또 풀어내고 있으면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사도행 17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장 22절을 통해서 제자들은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실임을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지어버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실제이다. 이걸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말씀이라도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진짜 실제로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대로 달려가 버리고, 그들이 후퇴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이 후회하고 자빠진 거 봤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자빠져 넘어진 거 봤습니까? 이런 그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런 그대로. 초대 성도들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처럼 막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난받으면 뒤돌아 그런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배신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대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강력해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사실로 확증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성경 모든 말씀 현실이다, 진짜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안 보여도 되는 거예요. 안 보여도 돼요. 이제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우리는 사실의 그 말씀이 믿음,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을 확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